6장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할 순서입니다. 113페이지. 기독교 강요 2권 113페이지. 거기에 보면 고딕체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를 떠나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 칼빈 이하 모든 신학자들은 신학의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인간의 타락에다가 맞추어서 출발하는 것이 기존 신학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적 주제들이나 신학적 논리를 전개할 때 항상 출발점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얘기할 때도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읽어드린 것은, 이걸 읽으면은 사실은 좀 긴장하지 않고 읽으면은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둔탁한 우리의 이성을 일깨워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문구 자체만을 해석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 첫째는 관점입니다. 관점. 지금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6장을 서술해 나가면서 칼빈은 도대체 어떤 관점과 어떤 논리 체계와 어떤 내용 전개를 통해서 주장을 검증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 관점의 차이는 너무 분명합니다. 똑같이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있어서 크게 양분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여러 신학자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칼빈 강요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아주 완벽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성취자적 성경신학은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뜻, 이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이 돼 있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창세 전부터 이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기를 뭐 했다?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 접근하는 그 관점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은 말 그대로 언약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신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마는 우리 신학, 이 언약 성취사 신학 이외의 모든 신학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논리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타락을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했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섭리다? 인간을 위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성경에도 구절구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지금 칼빈도 그런 본문을 인용을 했고,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부분 문장이나 요절을 통해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출발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작정을 피조 세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함의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유불문, 변함이 없고 방해 공작이나 어떤 장애물이나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100% 성취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의 성질이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해서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신학은 인간을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 또는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 인간의 태도, 인간의 미래 전부 인간을 위한 관점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에 누구든지 또 이쪽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 중심이니까?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건 타락성입니다. 타락한 이후로부터의 인간은 철저한 자기 중심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인간은 철저한 자기 중심에서 그 중심의 축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본래의 의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사정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 언약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 사망도 영광 선포, 생명도 영광 선포.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출발이 잘못되면은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완전히 장르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칼빈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가? 결국은 목적은 무엇인가? 동기는 인간의 타락이고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동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목적은 뭔가? 그 계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를 보아도 이제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그 관점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칼빈은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중보자? 구원의 중보자. 근데 로만 카톨릭은 중보자가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고 교황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 교황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분배합니까? 구원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고 얘기하지만,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데 그건 100%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얻도록, 구원이 100% 완성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의 중보자는 뭔가? 구원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계시의 절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이제 관점이 다르다. 여기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언약 성취사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절정으로서 그리스도.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로만 카톨릭은 그리스도와 교황을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 이제는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만 카톨릭 교회를 나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교황의 집행, 의식 집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중보자가 다양합니다. 아무나 훌륭한 사람, 어떤 백성들의 사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 또 경제적 도탄에서 그 민족들을 거기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일반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의 주체가 되는 인물, 또는 가상적인 신, 다 이제 중보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도 중보자가 되고, 마호멧도 중보자가 되고, 간디도 중보자가 되고, 이북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도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그 종교의 중심 인물은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 애들은 밥 먹을 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누구에게? 어버이 수령 동지에게, 또는 김정일 뭐 사령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는 밥 먹을 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그것도 약속돼 있지요. 뭐 좀 맥락이 다르니까 다음에 취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율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도 크게 세 단락이라고 했죠. 타락과, 칼빈 기독교 강요 2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타락,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칼빈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율법에 대한 필요성과 용도와 목적이 이게 또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죄인이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고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물론 성경에 다 여절여절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죄인임을 자각시키고, 이것도 성경에 있죠. 죄인임을 자각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고 죄를 죄로 모르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입시켜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받아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사망을 모면하려면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인도하기 위한 관점에서 율법을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대비가.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성취라고 하는 영원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근본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성취를 실제로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그것이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뭐 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외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다른 분에 의해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꼭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추적을 해내는 겁니까? 작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과 성취를 집행하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역의 정당성을 우리 언약 성취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취약한 거예요. 칼빈은 예정론자입니다. 예정론자는 예정이란 우리 인간의 관한 그 구원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예정론이고, 작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천사와 모든 피조 만물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고 지배해 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칼빈이 예정론자라면 모든 논의를 출발할 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죠. 여기로부터 끌고 와서 뭐 하여튼 모든 신학의 장르, 총체적인 범주들을 전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할 때만 여기로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정론은 화요일 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정론에 와서도조차 칼빈은 또 하나님의 예정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언제 선택하고 언제 버리기 했는가? 타락하기 이전인가? 타락한 이후인가?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서 영원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예정론을 얘기할 때도 또 이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출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사람을 고착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칼빈은 이런 논조로 지금 그리스도의 필요성, 율법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약 성취사는 뭐 그리스도든 율법이든 어떤 신학적 주제이든 이 논리 체계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논리 속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고, 첫째는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해서 절망감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논리. 그러나 언약 성취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대등관계예요. 타락, 율법, 그리스도가 대등관계, 주제적 대등관계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구를 언약한 겁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장르잖아요. 섭리로 언약을 했고, 찬양으로 언약을 했고, 예언으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섭리로 언약한 것 중에서 율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여기도 물론 율법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중심점은 뭔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지만, 우리 언약 성취사에 있어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각됩니까? 율법은 삼직을 다 함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선지직이고, 율법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직, 통치직이고,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게 제사직이지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은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가 떠오르되,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성취 사역.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관점에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증명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그것이 이제 완벽한 관점의 차이며 논리 체계의 차이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벌써 율법을 통해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설명하기 이전에 처음에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뭐 하기 위해 왔다? 성취하기 위해 왔다. 얼마나 마태복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논점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거나, 봐라, 똑같은 글씨를 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이런 학자들은, 봐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구약은, 신약은 모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뭐 늘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요 구조, 이 구조가 보편적인 신학의 논리 체계이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는가? 구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사, 그리고 교훈,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개하는 것도 실제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담이 등장을 하고 아담의 타락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신학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아담을 얘기해도 아담의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중심점으로 찾고 해석의 시발점으로 찾는 데 반해서 일반 신학자들은 이거는 약하게 취급을 해버리고 문화명령으로 취급을 하고 인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에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구약의 사건들의 의미가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게 되는 거고. 이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게 나타나죠. 타락으로부터 출발한 내용 전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내용 전개는 전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 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해서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담 타락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가죽옷에 대한 것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뭐 했다?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요, 같이 짚어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가죽옷을 덮어서 보호해 주신 겁니까? 1차적으로는, 구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세우셨기 때문에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담을 바로 그냥 처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언약을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걸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이고, 신학적 의미는 뭔가? 첫 아담은 뭐예요? 오실자, 둘째 아담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호해서, 아담을 구원시킨 아담을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이다? 모형이며 예표로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좀 길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이제는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큰 사건 하나 보십시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겁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언약 성취사는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왜? 여기는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건 해석으로 끝내지만 언약 성취사는 도대체 왜 구원했냐라고 묻는 거죠. 왜 구원하시는 겁니까? 열조 누구와? 아브라함과 세우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드러내셔서 깨달아 믿어 경외케 하시려고. 그럼 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뭔가? 모세는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 해석으로 끝나지만 언약 성취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냄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은 이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주어서 다음 주 일약 또 같이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이제 한 달 전에 했던 거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숙제 내갖고 와봐야 또 그거 하려면 시간, 워밍업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이렇게 한번 구약의 사건들, 다윗도 있고, 다윗의 범죄로부터의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 성전 제사를 통한 구원, 민족 회복을 통한 구원.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 장르마다 있는 하나의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부 뭐로 보는가?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언약 성취자는 구약을 통째로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신약에 와서도 보십시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다른 걸 빼놓고라도 사복음서만 봐도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라. 어떤 자가 구원했는가?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목표가 구원이에요. 구원. 마가복음은 또 보면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한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치면은 쉬워요. 최종적인 답은 구원만 들어가면은 60점 이상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한, 그것이 이제 각권의 특징이죠. 무엇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각권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적, 통일성은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다 맞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성취사는 사복음서가 구원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에 의한 뭐예요? 성취예요. 왜? 그리스도 성취니까. 그리스도 성취를 증거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복음서이고, 언약 성취사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의해서 처음도 그리스도, 구약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신약은 두 가지의 장르가. 예수에 의한 성취가 있고 성령을 통한 성취가 있고. 그렇게 해서 둘 다 그리스도 성취에 의한 구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여기는 무엇을 통한 구원이지만 언약 성취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대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에 의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박원기 강사님이 성경 개론에 대한 논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뼈대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전문성을 띠게 되면은 성경을 그 뼈대에 의해서 이렇게 딱 하나의 원리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자생력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우리는 또 하나 더 올라가 봅시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자 하는 근본적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확증과 여기는 인간의 구원과 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반 신학자들은 성경을 취급할 때 구원과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치우칩니까? 이쪽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에만.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사역을 균등하게 섭리해 나갑니다. 왜?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성치고 멸망도 하나님의 언약성치고 구원도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고 멸망도 그리스도에 의한 멸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역으로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정,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 확정. 여기는 완전히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신학적으로 크게 아주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6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관점에 따라 다르고 논리 체계에 따라 다르고 내용 전개에 따라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이 칼빈은 구원의 주체이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 외에는 무슨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맞기는 맞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는 성취의 뭐예요? 주체. 언약 성취의 주체로 보면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누구를 언약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를 증거해서 그리스도가 언약과 성취의 무엇이다? 주체라고 하는 사실. 주체이면서도 대상이 되는 거. 그 양자를 다 지금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에 국한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언약과 성취의 주체며 대상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그렇게 이유는 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구속주라고 하는 거기에만 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해석을 할 때도 구약의 사건을 통한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자 신학은 구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신학적 의미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 강론집 보면은 강론집의 큰 단원이 마무리될 때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증거된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뭐가 나와요? 앞의 내용들은 전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언약이다. 그게 강론집의 단원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전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반 신학자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석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는 직접적인 사건이나 직접적인 문구에 의해서만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시편도 그리스도, 욥기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그리스도인데 일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서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건을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을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편 중에서도 뭐 89편 또는 뭐 몇 장, 몇 편, 몇 절, 한 구절이나 한 장 정도에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언급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언약 성취자는 그게 아니고 전체, 구약 전체, 신약 전체를 다 이제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필요성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성이 결국은 타락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필요하다. 언약 성취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 성취의 주체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는데 절대적인 역할, 오직 독자적인 사역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칼빈 강요를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일반 신학에서 풀지 못하는 개념들, 또 그런 개념들 때문에 성경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굴절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들을 해나가시고, 또 언젠가는 뭐 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뭐 글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피조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함께 공유된 것이 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구분법이에요. 창조주의 속성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달라요. 피조물의 속성은 뭔가? 근원, 본질, 본체로부터 힘입어서 근본적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본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동체, 피조물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며 주체이신 분과는 근본으로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지만,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피동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며 자존적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과 이분을 힘입어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피동적 생명체와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는, 신과 인간이 거의 동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개념상의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인데 절대의 개념 속에는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 여기서 뭐 십몇 년 전에 한번 칼빈의 후계자 되시는 분 모셔놓고 우리가 포럼을 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인간에게 뭐도 있다. 자유. 이거는 학자로서 기본적인 개념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정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을 했을 때 이 질문을 해버리면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답은 뭐였습니까? 전통적으로 개념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 선배들이 인정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 인정하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구약, 신약 해석의 열쇠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인용한다라고 하는 정도죠. 그러나 우리 언약 성취사는 필요할 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의 핵이에요. 핵. 해석의 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우리를 뭐 해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20세기 신학의 거장인 바르트 신학의 표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택설이든 후택설이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잘못된 거예요. 전택설의 맹점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은 이쁘다, 한쪽은 밉다.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공의성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폭넓은 분이 다 사랑해야지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또 후택설, 타락 이후에 또 선택과 유기를 예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라. 타락했으면은 다 똑같이 타락했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왜 누구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 갖고는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이것도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처음에는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예정을 인정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는 그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게 관념 철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신을 정의해놓고 규정한 거예요. 신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걸 규정해놓고 성경을 접근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아닌 야멸차고 냉혹하고 무지막지하고 이런 비사랑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타락 전이 됐든 타락 후가 됐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똑같이 타락했는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했는가? 또 전택설,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은 또 왜 해필 누구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 사랑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과 미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할 수밖에 없는가? 인류를, 어떤 때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봅니다만, 노아 시대에 그 인류의 범죄 때는 보면은 온 인류를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지막지하게 다 쓸어버리잖아요. 사랑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뭐고 어떻게 해요? 생명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다.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적 관점이 아니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쪽 노선을 택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언제까지? 타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놈까지 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온 인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천국으로 간다. 지옥은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독일 사람들의 두뇌를 또 세계의 젊은 지성들의 머리를 다 거머쥐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개혁주의 신학이나 보수주의 신학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너무하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도대체 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못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는 신학계에서 자꾸 설당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정론을 얘기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죄에 대한 필요성, 율법에 대한 용도와 목적 이런 것들이 지금 강의한 내용 중에 다 담겨져 있고 사역에 대한 목적, 택자 구원이냐 신존재 확정이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언약 성취사에서만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학점을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빈 정말 16세기 종교개혁의 대가이고 또 우리 신학의 초석이 되었던 칼빈의 신학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정말 우리 언약 성취사 신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개의 내용과 목적에서 확연히 다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살아나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진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 우리에게 확증된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고 있는 여호와의 존재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 가치와 의미가 된다는 것에 함께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사실에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